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의 주로 주께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부드러운 말, 유순, 부드러운 말,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상대를 무시할 때 그 과격한 말을 썼습니다. 1892년 그 동유럽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이 태어났고, 그 소년이 성당에서 일을 합니다. 성당에서 일을 하는데 성만찬 시간이었답니다. 성만찬 시간에 포도주 잔을 준 쟁반을 들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이 칠칠 맞은 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들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필요한 포도주를 따르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쏟은 것이 아깝기도 하고. 신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길로 성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고의 독재자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티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은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1895년 미국 일리노이주 주의 어떤 성당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답니다. 어린 소년이 성찬상에 필요한 포도주를 쟁반, 접시에 가지고 들고 가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때 그 성당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유,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나중에 좀 더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커서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풀턴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사람이 감정이 부끄러워오를 때는 되도록이면 내 말을 더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여파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랍니다.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오죠? 말이 입에서 나오죠? 그 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죠?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의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듯이 내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운명이랍니다. 말이 곧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수들이 자기 노래처럼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가수들이 대부분 부르는 그 노래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더라. 그래서 바람을 불렀던 누구죠? 바람을 부른 사람? 그 가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안 되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사람들은 말하지, 안 돼, 이런 찬양,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나오고 안 됐어요. TV에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가수들이 대부분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워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랍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며 노를 품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며 성질 급한 사람과도 같이 다니지 말라. 그들과 같이 다니다가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서 너희도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웁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는 감정이 격하게 될 때 훅 하고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사막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정해주는 반소에 가서 그 반소 바위를 한 번 지팡이로 내려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격동한 겁니다. 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하고 지팡이로 거기를 2번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패역한 자들아, 한국말로 그걸 번역하면 이 망할 놈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온 그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백성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들, 그들로 하여금 망할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계제는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2번을 내려칩니다. 한 번 내려치라고 그랬는데 2번을 내려친 까닭은 무엇이냐면 분노, 그 격정에 못 이겨서 2번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내려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분노 때문에 2번 내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망령이 행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인가 33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입을 가볍게 놀리고 그 입을 가볍게 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선대, 조상들 혹은 그들이 먼저 알고 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전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히 베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히 베풀고, 여러분 선히 베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주고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혹은 지식을 전할 때 때와 장소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대부분 신랑 신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솔직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신부가 약간 신부가 신랑보다 더 이쁘게 생겼더라는 거죠. 아유, 신부가 아깝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신랑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안 좋죠. 탈무드에 결혼식장에 가서는 칭찬하는 말만 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식장에 가서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인생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만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이 목회자들이 같이 몰려 살았습니다.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저보다 한 살 연배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 목사님이 말하는 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이 좀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말하는 투가 제가 싫었어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 좀 잘난 체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안 좋은 거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좀 잘난 체해서 말하는 건 싫다고요. 목사님 싫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며칠 뒤에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잘난치 않은 말을 해서 싫다고 그러더라. 저는 그게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한 건데, 그 정직한 말이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하고 제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정직한 말을, 내가 솔직한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쁠까 나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로 하여금 네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날에 내가 어떤 말을 했던지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찰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감찰하셔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심으로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3절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에, 그 시편 1편 끝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의롭게 사는 자들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회외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량한 혀가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량이라는 게 따뜻한 혀입니다. 따뜻한 혀.
여러분, 우리 혀가 차가운 혀도 있고 따뜻한 혀도 있답니다. 따뜻한 혀는 어떤 혀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혀를 따뜻한 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여러분, 따뜻한 혀가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가 뭘까요?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려한 혀, 가시돋친 말을 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부모를 교육하는 북미에 부모를 교육하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 사이트에서 자녀들의 의기를 북돋아주는 말 5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 그게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서도 나와요. 거기에서도 자녀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감정 코칭을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 자녀의 사기를 북돋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가서 성공을 하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받고 좌절하게 하는 말을 자꾸 듣는 자녀들은 나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 하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임하자마자 사람들이 120명의 신자가 각기 방언을 얘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 무엇이냐?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그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지역에 모였던 주변의 인접 국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느냐 하고 놀랐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그들이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부활과 복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뱉는 말, 쏟는 말, 그 말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을 안겨줄 수 있고 그들이 더욱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따뜻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같이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한 표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받기 이전에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상대가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 자식을 잘 되라고 훈계할까요? 아니면 잘 되지 말라고 훈계를 할까요? 당연히 잘 되라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바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훈계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꼭 마음에 새겨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자는 신문을 봐야 돼. 남자는 신문을 봐야 돼.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와 신문은 꼬박꼬박 제가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새겨 듣고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사적인 면, 또 논리적인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신문이라든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혹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부모, 그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 경계를 받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하는 자, 이렇게 세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가장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한 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혀는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혀를 가진 자는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험담은 삼자를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자를 죽인다. 말을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죽입니다. 내가 험담을 하면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함을 통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듣는 사람도 죽게 하고 그 상대도 죽게 만드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나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대상도 살릴 수 있도록 선한 말,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혀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격이요 곧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말을 가려서 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